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의 대표적인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게 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시절 선조들이 장자가 당했어야 할 그 죽음을 어린 양에게 전가함으로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통과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1절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본래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께서 어린 양 되심으로 모두 지시게 되실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이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함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가 아닌 사탄으로부터 미혹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12장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그의 마음은 악함이 가득하였고 사탄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두가 택자가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한몸됨을 해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스스로의 마음을 조심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깨달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그때,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 일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세와 싸워 이기심으로 영광 받으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세상의 압도적인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종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그것이 인자가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이 되심으로 영광 받으실 자신을 보이시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 그것은 그 집의 하인들이 맡던 일들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심으로 종과 같은 복장으로 그리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종과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철학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철학을 모두 거스르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 종의 복장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긴 것이 합당합니까?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분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씻기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깨끗해 하기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우리의 선생 되신 당신이 우리의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용납 못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스승이 자신보다 낮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자신의 예수님의 행동에 받는,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받는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들의 더러운 죄악을 씻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는 분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상관을 가지다, 상관이 있다란 표현은 유대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의미로 보통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상관되다라는 것은 유대 신앙에서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상관을 가지다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들을 씻어 주셔야만, 예수께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셔야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시다면 내 발뿐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열정, 깨끗해지고자 하는 베드로의 열정이 분명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열정을 아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과거의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제물의 피로써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흩뿌림으로, 그리고 그 제사의 행위를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만 우리의 죄가 씻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물 제사의 불충분성을 보여줍니다. 동물의 제사는 한계가 있기에 동물의 핏값과 사람의 죄사함의 값은 결코 같지 않기에 동물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예수의 희생은 단회로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는 한 번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씻음이 필요 없다, 목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그 십자가 지심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종의 형체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풍성하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그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손수 만지시며 씻기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이후 벌어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는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우며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서로 조건을 걸고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새로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겨주라. 한 가족이 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가 왔습니다. 서로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기쁨으로 용납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발을 씻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사랑받을 수 없던 우리를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그 스스로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발을 씻기라. 주님,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발 씻기심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씻기고 자기 십자가 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들이 든든히 세워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와 당회원, 그리고 각 중직들, 집사로 세워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몸 된